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한 사람이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는 곳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장소다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것이 좀 썩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죠. 양문 입구에 있어요. 히브리 시대의 그 시대의 성전은 문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양문은 양들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말은 제물로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가름하는 게, 거기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에게 어프로브드 됐다라는 찍히는 거죠. 이거는 디나이, 거절되는 것들이죠.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옆에 있었다. 그래서 양문 앞은 항상 어땠냐 그러면 양들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곳이죠. 통과된 것들은 들어가고 거기서 병 걸리고 털 빠지고 피부병 있고 그리고 쓱 보기에도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판정이 되어지며 불량 취급당해서 쫓겨난 양들이 그 앞에 우글거리고 있기도 했었어요. 마치 그 모습이 대조되는 것 같아요. 양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 있고 병든 자들이 누워 있다. 마치 거절당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절당한 양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여 성전 출입이 거절당하는 건 유대 사회에서는 기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와 장애를 가진 자에게 종교인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은 장애인과 병든 자들은 부정하다 하여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도록 거절당했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장애인이 되보면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었으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잘했겠지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종교 신앙 그들의 종교 활동에는 철저하게 불량품으로 취급당하고 내쫓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안 그래도 병 걸리고 혈기 마르고 그리고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루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지금 베데스다인데 주님은 거기서도 1등 해야 고쳐주신다.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방법일까요? 정말 베데스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전에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인데 니네들 중에 1등으로 물이 동할 때 딱 뛰어들면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명씩은 딱 고쳐준다. 저는 이것을 참 볼 때 느낌이 딱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그 사회에 그 오징어 게임 뭐 다 볼 필요도 없지만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루저들 중에 그 죽음의 게임을 거쳐서 1등 하면은 이 모든 돈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과, 병 걸린 장애인들이요, 그대들 중에 누구든지 기든지 구르든지 누가 날라주든지 해서 1등으로만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나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잘 모르고 볼 때는 하나님 참 애매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난 이런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유의 병원이라고 베데스다 병원, 뭐 베데스다 기도원,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왜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딱 오징어 게임이고, 하나님은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 하나님은 깐부 할아버지 딱 맞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베데스다는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1등 해야 대박 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승자 독식의 논리, 오직 1등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1등이 되는 나의 최선의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기적은 하늘의 기적인가? 내 노력의 결과인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문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건 지금 뭐 여러 성서 고고학자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꼭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아마도 그 양의 문 자리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당시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행각 5이 있고 했던 그 물이 동하는 그 흐름도 그렇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 그 보이시죠?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둘러서져 있는 거. 그게 바로 히랍 그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 보면은 엠블럼에 보면은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둘러서져 있는, 혹시라도 그게 또 노뱀인 줄 아셨던 분들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라드 오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보통 부르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 시대에는 이게 치유의 신이었고 아스클레피우스가, 그리고 특별히 깨끗한 물을 통해서 씻어내어주고 그리고 소독을 해주고 인펙션을 막아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이 그게 만약 맞다면 그곳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과 소위 말하는 로마식의 이 그 신전주의와 막 애매한 혼합주의를 띠고 있는 형태가 되어졌던 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의 이야기와 기독교적인 치유의 이야기가 혼합되어진 상태에 있는 일종의 민간 신앙에 가까웠다라고 봐지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항상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되면은 그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세워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휴식을 하고 깨끗한 물에 씻고 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도 올 수 있게 해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종교 그리고 로마식의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도 오픈해 줌으로써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로로 여겼는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그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베데스다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그 신화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속에 민간 신앙을 가진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간 끼워 팔기 한 방식으로 일어난 일종의 혼합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1등만 아이만 기억하신대라는 구조가 된다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전당, 좋은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헬라화 되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비의 전당이 아니라 승자의 전당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러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죠? 네, 낫고 싶습니다. 38년을 기다렸으니까. 그게 답인데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그가 원하고 있는 건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남들보다 1등하게 해주세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게 해주세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1등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여기서 툴툴 털고 나갈 수 있을 건데 1등을 못해요. 1등을.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여기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우습지만 서글플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곳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1등만 하면 기적도 내 건데 어느 틈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아주 무서운 생각이 어쩌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들은 내가 1등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머리를 밟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 당겨서 쓰러뜨리면서까지 핥히면서까지라도 내가 1등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내 것 아니냐라는 그런 형태의 승자 중심주의적 사고, 그들은 기적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 이런 종교적 현상이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1등한 그대에게 기적을 누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하는 이런 형태의 사고가 어쩌면 오늘날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하실 일은 내 새끼 1등 만들어주시고 내 딸 1등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1등하게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본질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사고,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만 스며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들이 오징어 게임에 이미 노출되어 버린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간절함이 본질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승리고 1등이라면 그것은 간절함보다는 욕망이라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참 목회도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할 노릇이죠. 선교도 1등 하고 싶고. 그냥 우리가 뭘 해도 1등 신앙, 1등 목사, 1등 남편, 다들 원하는 게 1등 교회. 그게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틈에 잊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루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해져 버린 38년 된 병자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민낯이 숨어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데스다로 가셨을까요?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 뭐냐? 대충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오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절기라면 반드시 성전에 가셔야 되죠.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양의 문 앞에서 베데스다로 가버렸습니다. 성전으로 가시다가 신전으로 빠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른 종교를 향해 갔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누워 있다는 것. 주님은 안식일에, 더더구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것도 설교 잘못하면 목사님이 애매하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영혼들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명절보다 안식일보다 병을 고치고 고통받는 자를 찾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육신의 고통과 질병 때문에 어차피 나는 성전이 버릴 사람들이고 나는 성전에서 거절당할 존재고, 저는 이것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 시대의 성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만을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 같은 것들은 이 성전 출입 금지하다. 불결하니까,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저는 이것이 종교가 만들어가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부정하다 하여 쳐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 주님은 안식일에 오순절에 성전을 찾으시기보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병자들을 찾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의 성전은 신전보다 나은가? 과연 우리의 성전은 고통받는 백성들이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의 성전은 오로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병과 장애가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이고, 그리고 늘 하루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그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러 간 사람들에게 구제를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처럼 취급당했던 사람. 이것이 종교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저는 학부 1학년부터 들어갔었는데,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었을 때 모이니까 기숙사에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넌 뭐 될 거냐? 나는 신학교 교수 될 거야. 나는 부흥사가 될 거야. 전국을 돌면서 나는 교회를 부흥을 일으킬 거야. 나는 개척교회 10개 하는 게 비전이야.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전부 다 모여서 막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되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 하나가 멋지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될 거야. 되게 멋있더라고요. 전현성 음대 가서 써먹어야지. 제가 그때 이제 표절을 각오하고 이제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덜 세속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할 때 그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고신 출신이라서 막 음성 막 쉽게 듣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 그러면, 그것도 꼭 1등 해야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들이 나 제일 무섭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장로들이 제일 무섭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권사들이 제일 무섭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기도원 원장들이 내 제일 무섭다. 너네들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매 특허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들이 나는 제일 싫다. 충격받았죠.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 사랑하는 것도 1등 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백성들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까불던 사람이고, 제사장들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까불던 인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제자들은 득실거렸는데요, 십자가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한테 내줬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보좌의 좌편과 우편은 누구든지 앉으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은 한 녀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도망 빨리 갔고,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영적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권력을 줍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장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선교사, 권사들이 제일 무섭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선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 열심히 한다면 인간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른 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에서 대표들이 모여 어느 신이 가장 위대한지를 경쟁하는 자리 있으면 제가 만약 거기 기독교 대표로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가서 1등 니네들 해라 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 있니?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임 당하고 채찍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죽으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한 신을 본 적이 있냐?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니네들이 해먹어라. 나는 이렇게 낮아진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주 철저한 고신 출신이에요.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머치. 제가 우리 KPCA 서중노회 들어올 때 그때 저를 인터뷰하셨던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통합측이 날라리 같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한 날라리에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절제는 했지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릴 때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무서운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데스다를 찾으셨습니다. 신전이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찾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병 고치고 나면 난리 날 거고 또 율법을 어겼다고 욕 바가지 얻어먹을 걸 알고도 가셨습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탐지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를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픔 탐지기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귀신 사람이 무서울까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밤길 가다가 솔직히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귀신은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되지만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죠. 제가 볼 땐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귀신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요. 율법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것들은 예수님한테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율법 들린 것들은 예수님도 죽이더라고요. 걸신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심장?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위?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브레인? 뭐 여러 가지 떠오르겠죠. 근데 사람 몸의 중심은 심플합니다. 아픈 데가 중심입니다. 손가락 끝에 이만큼 잘려 보십시오. 심장이 여기서 뛰는 거 아십니다. 펑펑펑펑 뜁니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딜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베데스다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보셨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쁜지 잘 찾아내는 능력 갖지 마시고 누가 아픈지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